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7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여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드러나는 영광의 도구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그날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부족함 가운데 쌓여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몸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배우며 경배하며 또 함께 그 복됨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열매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이 땅에 오심을, 또 성탄절 즈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같은 믿음과 같은 고백과 같은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였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뵙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예수님의 시작으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또 출생하신 분으로서 단지 선한 존재로 또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고 또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삶을 동경하며 그분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한 힘듦 가운데서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정도, 그 정도로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원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지식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삼고 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예수님의 시작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태초에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물을 창조했던 그 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에서의 태초에라는 것은 이런 시간 이전의 영혼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에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태초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또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 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개념은 단지 그냥 공허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포함한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서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1절 말씀에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별되어져
함께 거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인격,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그분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양상으로, 다른 양태로 드러나셨다.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그것은 잘못된 고백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별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시지만 분리되지 않는 친밀한 연합과 사귐 가운데 계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위격적으로 구별되시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호칭,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돌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본질,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호칭과 그 경배와 그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등하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장 8절에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호는 공평한 호리니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며 고백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태초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던 그 시대 1세기 말 초대교회에서는 이 많은 이단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이단들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하는 그 두 가지의 큰 공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 되심, 그것을 그들은 부정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단지 어떤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어떤 힘, 어떤 능력 정도로 인식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항상 그리스도에서 무너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고백을 배워가며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감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고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떠올려지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붙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고백에 따라서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경배하고 바르게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무너져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아져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아무리 높은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하며 간직해야 하며 붙들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계시고 또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또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주체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과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자 하나님께도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한 주,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호칭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도 만물의 창조주, 성자 하나님도 만물의 창조주로 함께 고백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도 함께 논의하시고 합의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합의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통해서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의 뜻에 따라 생명을 얻게 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도, 그들 가운데 오셔도 그들은 전혀 깨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신, 이 사단의 세력 가운데에,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간섭하심이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 가운데에 비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도 없고 그 빛을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과 18절을 말씀해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이 어둠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채워져 갈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자기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되어진 땅,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이 그렇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성전이 그렇고, 또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하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역이 있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었죠. 그 풍성한 그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어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에 그 엄청난 은혜와 기사와 이적과 선지자들과 그런 모형과 그림자들을 그들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신 그들조차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의 약속의 실체가 오셨는데,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가 오셨는데도 그들이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니,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은 자도 없는데, 그 자기 백성들마저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가고 있는데, 아니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 이름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원래 그들은 어둠 가운데서 그 누구도 나올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계획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과 논의하시고 합의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과 뜻을 이미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일에 기쁨으로 합의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네. 이 일이 언제 벌어졌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성부께서 성자 안에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와 의논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함으로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들의 속죄와 그들의 의를 이루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어둠이었던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둠이었던 우리 안에 불가능했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둠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같이 합의하신 내용이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복된 호칭을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고.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지금 성자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서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시고 그 언약의 저주와 형벌을 부르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베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영접한 자들에게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상한 복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복이며 하나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약속하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확증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이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기쁘신 뜻과 그 놀라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성탄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고 경배를 받는 복된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줌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를 같이 각 처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일주일 한 주간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주간 분량을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순서를 정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또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 또 시간을 내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같이 또 마음을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술적인 부분 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또 돕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가시기 전에 같이 한번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한번 또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또 청년들과 또 우리 자녀들 함께 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도 있고 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같이 우리 격려하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84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모든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그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복을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인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워져야 될,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또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이 복되고 귀한 지식에서 또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